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경 안에는 새롭다, 새것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새것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새로운 것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새 옷, 새 신발, 새 핸드폰, 새 집, 새 차. 새 것 하면 좋으시죠? 헝겊 좋은 분 계세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빈티지라 그래서 옛날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새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새 것으로 인한 기대, 또 기쁨들, 감사들이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가 공짜로 새 핸드폰 바꿔준다 그러면 가서 덥석 바꾸시죠. 그만큼 우리는 누구나 새 것을 다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새 일을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할 때는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내가 광야에도 사막에도 길을 내고 물을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어디 보시냐면 43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필요한 절이 18절과 19절 그 앞에예요. 그 18절과 19절 나온 그 성경책 위에 여러분 14절 제목에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온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무슨 말을 하시냐면 18절과 19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창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이 언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딱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힘든 생활이 있는데 이제는 얘들아 내가 길을 내어줄 거야. 여러분 인생 앞에 만약에 내년도 2025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새 길이 열립니다. 박 집사님 큰 사업장을 열 겁니다. 와, 그래요? 우리 기분 좋잖아요. 연봉이 오릅니다. 막 새 길이 열리면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출발이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나죠. 그 앞에 지금 무슨 말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완전히 앞절과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새 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주고 내가 길을 내고 물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들 참 큰 실수했네 하겠죠. 큰 실수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길을 내고 물을 낸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3절과 24절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데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24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않았대요. 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아,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양도 원하고 물질도 원하고 다 원하는구나. 야, 너 돈으로 향품도 안 샀지? 너 양도 안 가져왔지? 맞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걸 지적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말로 쪼잔해가지고 야, 네가 양 한 마리 안 가져오는 바람에 부족했잖아, 제사 드리는데. 네가 돈을 조금밖에 안 내가지고 헌금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제사를 못 드렸잖아.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어처구니 없는 목사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돈으로 향품을 사라고 합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너희가 돈으로 향품도 안 사고 양도 가져오지 않은 걸 왜 말해요? 양이 없어서요? 향품이 없어서요? 아니라 너희가 그 정도로 나와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 조금,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8시, 제가 아침에 6시 반쯤 왔어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우리 정혜옥 성도님이 교회 왔다 가셨어요. 직장 출근하시니까 예배 못 오시고 정혜옥 성도님 오셨다가 기도하고 가셨는데 항상 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돈이 없어서 헌금을 조금밖에 못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할 때, 특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양도 원합니다. 소도 원합니다. 향품을 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상 말이고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온통 금,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어요. 돈을 조금 드린 게 죄가 아니라 안 드렸던 그 돈을 가지고 은금을 사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25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막 죄를 말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여기 25절인데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이요, 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43장 22절 앞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새 것을 행한다, 내가 길을 낸다, 물을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하나님 안 찾죠. 안 찾았어요. 안 찾고 그들이 범했던 온갖 죄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다시 뭐래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024년도 마지막 주일 52주째 되는 날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뭐 하고 사셨는지 아세요? 제가 맞춰볼까? 여러분도 1년 내내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만국 공통이에요. 만국 공통. 사람들이요, 내가 지은 죄를 너무나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고 곱씹고 계속 나에게 칼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요, 난도질을 해요.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도말한다라고 나오죠. 이 도말한다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요, 도말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와이프 아웃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 닦아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와이퍼, 차 와이퍼 들어보시죠. 그 와이프 아웃, 닦아내다는 뜻인데, 이 말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금 딱 수화인데, 지금 사모님이 저거 하고 계시는데, 수화가 뭐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막 먹으면 막 흘리죠. 그럼 엄마들이 그 흘린 거 보고 잘 흘렸다, 계속 흘려라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닦아주죠. 그 닦아주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하예요. 마하. 지금 영어 성경에 와이프 아웃으로 번역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도말하다라는 말이 애기 얼굴에 묻어있는 이 음식 찌꺼기를 닦아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도말하다라는 말이.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닦아줄 때 어린아이 입에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딱 닦아내듯이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엄마가 아기 입에 이렇게 뭐 묻은 거 닦아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큰일 났다, 심각하다, 이거 어떡하냐, 저거 지금 생크림 묻었다, 이제 너 곧 죽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묻었다고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닦아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말할 때요, 우리의 죄를 닦아낼 때 그냥 생크림이나 싹 닦아내듯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는 죄의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애기 입술에 있는 음식 닦아내듯이 엄마가 딱 닦아낼 때 엄마가 뭘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냥 더럽다, 닦아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는 건 그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닦아주는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 용서는요,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과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시죠? 회개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막 뭐 잘못하면 회개기도 하시죠? 그러면 회개기도는 얼마나 해야지 회개가 된 거예요? 이거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만큼 회개해야지 내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우주의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도. 자, 회개를 얼마나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럼 얼마나 몇 번을 해야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목사님 저 40일을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딱 끝나는 날 뭔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40일 금식 끝나고 더 죄져요. 더 죄짓고 더 악랄해져요. 뭐가 문제죠? 사람들이 내가 회개를 하면 내 회개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는 게 아니라고는 성경이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몇 시간을 했다, 얼마를 했다, 그 깊이와 양과 질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회개와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회개의 시간과 양과 질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회개는 선택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어때요? 요한도 와서 회개하십시오 말했죠. 그 회개하라는 말 속에 그 회개를 듣고 누군가는 회개를 하겠다고 선택하거나 회개를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죠. 우리의 죄의 용서는 내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깊이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신 단 하나가 뭐냐면 내가 회개 쪽을 선택하냐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닦아주실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요. 인간만 사실 심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청년들 사역하고 나면요, 청년들이 집에 안 들어가거나 교회 안 오거나 이럴 때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 지으면 그래요. 죄 지으면 꼭 잠수를 타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어른들도요. 교회 안 오거든요. 전화해보면 분명 무슨 죄를 진 거예요. 꼭 그렇게 잠수를 타요. 안 가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회개를 몇 시간 하고 얼마를 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할 일은 회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도 잘 보시면 선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고 안 먹고를 인간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택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얼마나 죄를 지으셨어요?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사셨죠. 우리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기억할지 모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 아니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삶에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닦아주셨는데 자꾸 닦아낸 거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됐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 내년도에도 열심히 또 죄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도, 오죽하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24시간 동안 죄말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라고 말했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24시간 풀 가동돼가지고 죄를 생산하는 게 인간 한 명의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기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 몰래 나도 모르게 온갖 죄악들을 짓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회개 기도를 너무 깊이 안 해도 될까요?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딱 느껴졌을 때 그걸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금식기도 40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40일만큼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기준치에 따라올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치처럼 내가 회개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쌓는다면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세요. 새 일을 행한다고 말했잖아요. 새 것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안 찾는 그 백성을 향해서 또 뭐래요? 내가 너희들 죄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보실 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1년 동안 52주인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양도 안 가져오고 향품도 안 가져왔죠. 이런 설교하면 또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 제가 헌금도 많이 못하고 11조도 몇 번 빼먹고 뭐도 그걸 하나님이 안 본다고요. 그 무슨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그걸 안 한 걸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맞아, 나 그때 헌금 안 했지, 그때 내가 이거 못했지, 그걸 깨닫는 걸 잡으시라고요. 그걸 선택하시고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드리며 제가 못한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내년부터는 요거 해볼게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 못하고 11조 땡겨 먹고 다르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세요. 어린아이 잎에 있는 음식 찌꺼기 닦아줄 때 심각하게 여기지 않듯 하나님이 그렇게 닦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자괴감을 갖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양 못 가지고 돈으로 향품 못 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정혁 성도님처럼 매번 올 때마다 목사님 헌금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교회는 돈 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채워주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곳이에요. 이따도 우리 교회 재정 1년 동안 했던 거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했다, 조금밖에 못했다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삶입니다. 1년 동안 52주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신다고 모두 애쓰셨어요. 그럼 또 이래요. 목사님 저 애쓴 것 좀 별로 없고 좀 몇 번씩 빠지고 그랬어요. 아니요, 애쓴 거예요. 52주를 다 채우면 진짜 우리말로 그래 애썼다고 쳐요. 그러면 52주 다 못 채워서 듬성스성 나온 분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신앙을 수량화, 수치화, 계산화해서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항상 뒷줄에 누군가가 앉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은 분명히 장로고 권사님 앞줄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해야 돼. 항상 뒤쪽에 앉아서 맨 구석 사이드 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도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앉아가지고 우리 입구 쪽, 본당 들어오는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적어요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오늘 안 오나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체크하시냐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게 소중하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저 사람 예배를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걸 장로님, 권사님이 체크를 하냐.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신앙을 횟수로, 숫자로, 수량화, 수치화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헌금 양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52주 다 못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52주인데 절대로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조건은 장례식 외에는 절대로 52주는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52주 다 안 빠지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52주 다 못 채우면 나중에 장로 권사 집사 안 세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 여러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52주 오늘 마지막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깨끗이 닦아주시는 분이다. 다만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냐? 깊이 했냐? 아니요. 나를 위하여. 여기 여러분, 내가 나라는 하나님을 3번이나 강조해요. 나를 위하여. 히브리어서 나 스스로를 위하여. 재기용법이 쓰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회개를 얼마나 하냐? 여러분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과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연약하고 부족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 선택만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새해맞이 예배 드리잖아요. 8시 50분부터 예배 드리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렇게 새해가 바뀔 때마다 작심삼일, 일주일은 잘 살다가도 또 죄지으면 폭삭 무너져가지고 또 망가지고 대충 살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알고는 계세요. 다 알고는 계시지만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다짐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지만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짐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몇 시간 하냐 얼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도,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하냐 깊이 하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통수하길 원합니다. 52주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닦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부족하여서 자꾸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죄가 끊임없이 기억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죄가 기억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일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실 때 어린아이 입인 음식을 닦아주듯
나는 심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닦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하냐, 얼마나 많은 횟수를 회개하냐가 아니라 나 여호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얼마 했냐, 내가 전도를 얼마 했냐, 내가 헌신과 봉사를 몇 시간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수치와 수량화 도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며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되어져야 할 회개의 영역이 생각났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냐,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둘째 주 저희가 세금 파이브를 하는데 새벽기도랑 철야 5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첫 주,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는 1월 1일이 있어서 공휴일이 끼어서 안 하고 둘째 주부터 하니까 그때는 오실 수 있으면 한 해를 기도로 좀 출발할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그 기도 카드 넣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해 맞이 때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서 가족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 써오신 분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오늘은 말씀 나누면 안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 기도 카드를 쓰는 시간을 잠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셔서 제출하시면 새해 맞이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 오시면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카드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뽑기하지 않고요, 제가 진열해 놓으면 내가 정말로 원하고 내가 이 말씀 되기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화요일 날 오셔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면 1년 동안 재정 나눴던 것도 잠깐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새해 맞이 예배가 우리 교회는 8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해요. 목사님, 왜 다른 교회는 새해 맞이해서 하면은 막 11시에 해가지고 12시 딱 되면 막 카운트다운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2025년은 내일입니다. 그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결단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해를 준비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그 시간을 맞춰서 해야만 뭔가 된다, 다분히 기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8시 50분에 오셔서 9시 50분까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하듯이 하니까 오셔서 예배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재정 나눔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빠지시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2가지가 발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 임직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권사와 장기 집사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고 프린트물 나눠드릴 건데 꼭 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아니고 내후년쯤에 우리 중국으로 아울리치 중국 선교를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아니고 후년쯤에 우리 저랑 진 목사님, 우리 간사님,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여기 친구들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 교회로 가서 같이 여름 사역을 하든 겨울 사역을 하든 동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 아울리치를 내후년쯤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두 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꼭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볼펜을 좀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기도 카드 있죠.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 두 가지 정도씩만 기도를 적으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나님 이것이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쓰시고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번 주 새해 맞이 예배 때 꼭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쓰세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원한다고 할 때 구체적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옆에다가 이렇게 강단 기도할 때 이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이름 쓰세요. 밝히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름 말하지 않고 기도에